어느 날 한 목사님이 어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간호사가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말했던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정시원 목사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약간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언짢으셨던 거예요. 아니, 당연히 뭐가 아파서 왔겠지. 어디가 아프냐고 왜 물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병원이 그런 거잖아요. 몸이 아픈 곳이 마치 교회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병원은 몸이 아픈 사람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 쪽으로 점잖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더 뛰어났던 지혜가 뛰어났던 간호사가 한마디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아픈 데가 없으시죠?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시냐고 한번 목사님한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상한 마음에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시죠? 물어보잖아요. 네. 그 평안하냐고 물어본 건데 이제 비비 꼰 겁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아픈 구석 하나씩 다 있으시죠 지금? 다 하나씩 있어요.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상한 마음의 진짜 병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상한 마음, 아픈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 안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셔요. 저는 오늘 저의 설교와 함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은 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많이 써요. 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이 sou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의미가 여기 있어요. 생물, 인격, 욕구, 감정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네페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죠. 이 혼의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혼의 영역이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어쩔 땐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이 그래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생기. 그때 불어넣은 생기가 저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페쉬를 넣은 거예요. The breath of life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된 거예요, 이제. 혼이 들어간 겁니다. 이 시편 42편에도 내 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저 팬츠가 우리의 팬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팬츠가 어떨 때는 주를 막 찾아서 막 갈망해서 헤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헤매는 거죠. 주를 찾기 위해서. 그럴 때 이 혼이 찾는 거예요. 우리 혼이. 하나님, 이 혼이 우리에게 상하고 찢기고 망가질 텐데 이것을 고치시는 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루하흐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좀 오역이라고 잘못 번역된 게 제법 많아요. 저도 이번에 많이 찾아봤는데 개역 성경에서 그래서 다른 새 번역, 쉬운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 나오는 이유가 옛날의 버전들이 좀 그런 오역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르하우. 거기 보면 창세기 여기의 말씀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the spirit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게 물 위에서 수면 위에 거하시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거죠. The Spirit of God has made me. 이게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게 주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 영적 치유가 있어지길 전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회복은 이 영이, 이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사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 여기도 그러잖아요. 첫 번째,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때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배웠는데 앞에 네페실까요? 루하울까요? 둘 중에 하나 찍어요. 루하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을 따라서 예언하는 거예요. 영을 받았으니까 그 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영감을 받고 그 영을 가지고서 오늘도 말씀을 저는 대언을 하는 겁니다. 영감을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까요? 오늘 이사야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기고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너무 헐벗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게 말한 거고,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엔가 묶여있는 사람들, 어디엔가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4절에서 보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미 무너져서 대책이 안 서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인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회복이에요.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마른 뼈같이 많이 말라서 죽었어요.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이 붙고 뼈고 근육이 붙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에요. 상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돼요. 실제 우리 창조과학회 유명한 한 분이 있어요. 김명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실 때 그 혼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또 다루셨어요. 이분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영혼육, 어떤 사람은 영혼 하나, 몸, 그래서 이분론, 이분설이라고 말하죠. 영혼이 하나고 몸이 하나야.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게 인간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육, 삼분설, 우리를 말할 때 저는 삼분설을 합니다. 또 김명헌 교수님도 그분도 삼분설을 얘기하시는 분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우리는 보통 혼이 있는데 그냥 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측부터 영혼육이 이제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이 들어가서 충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때 루하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그냥 혼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데부터 그냥 흙이었었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호흡을 넣으니까 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는 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혼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질 때 진짜 진정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저는 오늘 그 혼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저는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될까요?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혼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들의 혼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들의 혼을 고치실 분은 유일하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 혼이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내면까지도 싸매시고 우리를 감싸신다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구절, 말씀 뽑기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럼 뭐가 있죠? 장은희 집사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고 나온 말씀이 뭐예요? 내 범사가 잘될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그때 거기 나오는 것도 실제로는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어떤 단어예요? 거기에는 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혼이라는 단어가. 그 푸시케라는 단어일까요? 헬라어라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푸시케하고 푸뉴마, 푸뉴마가 영이라는 단어이고 푸시케라는 말은 혼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혼이, 너 푸시케가 잘 돼야 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돼요. 근데 우리 혼을 관장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지 우리의 혼이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혼이에요. 이 혼이 상한 사람들, 그 혼을,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고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만지셔요. 나는 그냥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셨지만 다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난다 손 들어보세요. 안 혼난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벌하셔요. 근데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골자예요. 자, 여기 보면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치셨지만 낫게 해주셔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냥 냅둡니다. 그러면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돌아서시면 싸매시고 낫게 하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권선징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권하셔요, 우리에게. 하지만 악을 행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삶의 여정을 봐도 그래요. 보편적으로 볼 때요.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죠? 그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려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왜 머리도 안 빠지고 다 그냥 길고 있고 그리고 오래 살아요. 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속 터지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꾹꾹 참았던 사람은 암을 걸리고 뇌에게 손해봤던 사람들은 막 억울하게 당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오래 살긴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오래 살고 행복하고 그럴까요? 저는 한번 퀘션 마크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역대 대통령들, 어느 한 사람도 지금 감옥 안 가고 욕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공 크죠? 근데 결국 그 사람도 총 맞아 죽었어요. 왜? 너무 장기 집권하니까 총 맞아 죽죠, 또. 예.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어떤 부분은 또 잘했다고 칭찬받기도 할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경우도 구두를 많이 하고 판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떤 죄를 지면 벌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분 그 잘못하면 벌 받습니다. 그건 변하진 않아요. 제대로 살면 인정받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나중에 심판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권선징악, 우리가 말하는 옛 말하는 권선징악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벌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싸매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일지라도 선을 행하는 데 힘쓰십시오. 선을 행하는 데 힘쓰세요. 짧을 것 같이 이거면 나쁘게 해먹고 말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혼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새 살이 돋듯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새 살이. 죽었던 것 같죠. 예레미야 30장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하며 너를 치료하리라.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혹독하게 나라를 이끈 삶을 살게 돼요. 70년간 아니라 살아가요. 70년. 여러분 70년이면요. 우리들의 혼을 영혼 다 뺏기고 문화 싹 없어져요. 저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게 그 2000년 넘게 나라도 없고 막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세웠는지 이건요. 아마 미스테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응했다고 저는 믿어요. 회복의 실제적인 모습을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뿌리고 왜 그러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뭐 한다고요? 왕관을 씌워주겠대요. 이게 회복의 모습이에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에 기름을 부어주시겠대요.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처한 환경이나 여건들이 되게 열악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부여잡았어요. 그래서 의의 나무가 나무라고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의로 왔어. 의의 나무로 너는 생명력 있게 자라날 거야 라고 불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의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쓰임을 받으시기 바라요.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한다는 거예요. 폐허가 되었다고요. 황량해졌어요. 초토화가 됐다고요. 근데 그 옛 폐허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말을 써요. 이 푸시케가 상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잘해봐. 넌 할 수 있어. 스스로 극복해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11장 2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거니까.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심령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있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싸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가 했죠. 우리 이 설교 후에 찬양할 텐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요. 낫게 하실 거고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짓밟힌 자존심, 자존감, 억눌린 영혼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셔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게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마음 아시죠? 요거 좀 나 좀 회복되기 원하니까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한 주간이 웃음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경매장에 있었습니다. 경매장 가면 우리 대비님 미국 가면 경매장 많이 가신다면서요. 싸게 잘 사시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경매장 그러고 보니까 저는 경매장을 가본 적은 제가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경매장에 어느 한 경매장에 갔더니 오래된 그리고 아주 낡은 그 나무가 찢겨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오래돼 갖고 그런 바이올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 옥션 하는 사람이 경매장에서 먼지투성이었던 것을 심지어는 현도 막 줄도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는 있고 뭐 두 개가 끊어져 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갖겠죠. 근데 그걸 갖고 경매장인 그럽니다. 자, $1 가져가실 분 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도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글쎄요, 그 경매장 하는 그 옥션을 하는 사람의 무슨 관련된 사람일까요? 한 할아버 노인이 와서 그거를 가져가서 살짝 만집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고, 그리고 그 조형에 끊어진 현들을 연결해주고 약간 손을 본 다음에 금방 전문가였나 봐요. 그러고 나서 그가 조이를 다 띵띵, 띵띵띵띵 하면서 소리를 만들고 나서는 그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냥 홀린 듯이 그 음악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그냥 막 연주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발디의 바이올린 그 독주곡 하나가 막 연주되는 것 같이. 사람들은 막,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음악에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얼마로 시작되었을까요? 시작가가 1,000불입니다. 1,000불. 1,000불,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2,000불을 들어요. 5,000불까지 그 경매가 5,000불에 낙찰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꾼 거는 바이올린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연주한 손 때문일까요? 연주한 손이죠. 연주자에 따라서 그것을 바뀐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찢겨진 자존감도, 실망한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요,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고 찢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다시 새롭게 연주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풍성하게 춤추고 연주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